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무슨 건물을 짓고 저도 요양원을 세워봤는데 그 앞에 큰 도리에다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또 생각하면 기독교는 피해 종교이고 또 고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요,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책인가 나오잖아요. 지구가 돌아간다 하니까 돌아간다 하면 죽인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래도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에 이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가장 많이 핍박받고 박해당하는,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던 진리가 바로 기독교 진리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하고 심야에 통성기도 했더니 신고해서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길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나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금지되고 심지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부가 고문도 하고 핍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가했지만은 복음을 가로막지 못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억압해서 가로막으려고 했지만은 여기저기서 저기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었어 복음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온 세계로 퍼져서 이렇게 작은 땅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꽃이 피고 대한민국에도 참으로 동네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우뚝우뚝 세워지는 축복의 나라, 구원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도간 핍박과 그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 가로막고 억압하고 반대했지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서 눌리고 그렇게 억압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먼저 예수 믿는 가정에 있고
이런 능력이 또 예수 안 믿는 밖에 사람들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주님만 믿으면, 주님만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까 할 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누구든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그럼 언제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 할 때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난다고요?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공식이 있는데요.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보일 때,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말한 대로 행동해야 그것이 참된 성도로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마음으로 믿어야겠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으로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이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대한 결정이 이대한 결단이 여러분 이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이렇게 사회에 힘쓰겠다 마음 먹은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을 저에게 목사님 저도 돕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요. 그때 뭔가 나도 몰래 막 힘이 생기고요. 또 막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을 좋게 하고 말을 은혜롭게 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조심스럽게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요.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열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돈 주고 받았습니까? 말 잘해갖고 받은 거예요. 말 잘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이 말 잘한 이 한마디로 여러분 천국을 열고 닫게 하는 열쇠를 황금 열쇠를 여러분 영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요 참 우리가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잘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바로 들어가면 한 달도 안 걸려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얼마 걸렸죠? 4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1세대들은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아기들 낳고 뭐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긴 이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딱 2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너희들 참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뭘 들었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무슨 말이냐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해 왔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온갖 불평을 다 했어요. 원망하고 그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진노하셨는데 34절에 보면은 그 원망의 결과를 하나님이 발표하게 만듭니다. 14장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정탐 며칠간 했다고 그랬어요? 40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곱해가지고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그때라야 그렇게 해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도록 가르쳐 주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고 여러분들도 사람 막 실어증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대인 기피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이 한이 맺히고 그러면 사람이 싫어버리겠어요. 만나기가 싫어버리고 말하기가 싫어버리고 밥 먹다가도 생각만 나도 멋이 떨어져 버려요. 밥맛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가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다 죽게 된다. 모여갖고 중요합니다. 모여서 비판하고 모여서 불평하고 모여서 긍정적 소리 안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이 목회자도요. 여러분들에서 모여서 뭐 하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뭐 했어? 그러면 차 마셨어요. 무슨 얘기 했는데 그러면은 막 우리 푸른성교회 뭐 은혜가 되고 뭐 따뜻하고 뭐 막 그런 소리 들으면 막 기분이 좋은데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뭔 실수했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것에요. 그래가지고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모여서 여러분 늘 긍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여러분 자랑하고 목회자를 칭송하고 여러분이 목회자 칭송 안 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푸른성교회 대단하시죠?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10명의 전탐꾼들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별로 좋지 않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갔다 와서 입으로 그 땅 못 쓰겠더라. 그 땅 못 쓰겠더라.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덩치가 말이야 장군 같고 막 깡패같이 생기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뭐 같다고 그랬죠? 메뚜기 같. 그러니 우리는 가서 쳐들어갔다가 우리 밟혀 죽겠더라. 우리 잘못 왔어.
막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살피고 와서 포도송이 메고 와가지고 봐라,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인가 보다.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크고 알찼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열매가 탐스럽겠냐. 그리고 말이야, 사람들 봤더니 덩치는 큰데 이것들 말이야, 예수도 안 먹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하나님의 신이 없으니까 저것들은 허세비다, 허세비. 우리 공경만 하면은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반대, 정상극. 그래서 원망 불평했던 자들은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못 들어간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진행된 거죠.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비전적이고 믿음을 가진 이 말을 한 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보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신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죽은 것이야. 쓸데없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어렵다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직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렵다고 사명을 포기했다면 수십 번 포기했겠죠. 기분 나쁘다고 목회 생활을 포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닮아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뽑혀지지 않는 매우 견고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뽑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5장 5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말씀하고, 또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온 교회가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절망적으로 혹은 낙심하고 좌절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혹은 공포에 쌓여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네.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건방 떨다가는 안 되겠네. 거짓말해서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자극을 줬다는 얘기죠. 자극. 여러분, 말씀 듣고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정말 영적인 믿음의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더 여러분 다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더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은 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다가 우리 사도였던 제자들이 지도자, 유대 지도자 공회에 이제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복음 전파에 대한 절대 금지령을 받았잖아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엄포를 절대 금지령을 받고 그리고 놓아줬어요.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좀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소멸되어져 버리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이제 뭐 각가지 다른 각도로 우리를 공격해요. 꼭 사탄이 뭐 어려운 일을 막 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주면서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게 하고 또 굉장히 뭐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고 자기 페이스로 돈 없는 사람에게 막 돈 꿔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방법 또 나쁜 방법 또 안 좋은 방법 이런 다각도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평소에 이거 사탄 역사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역사냐? 막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여러분 그때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든지 3일간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특별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하나님 주셔서 그 영적으로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결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이 항상 편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시작부터 마귀가 사탄이 공격이 얼마나 심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을 여러분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부터 2살 아래로 다 남아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만약에 살려놓으면 그 집은 완전히 끝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 죽이겠다고 그 나라에 있는 이 남자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살 아래에 있는 아이, 남자는 보기만 하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지금 또 아기를 낳아도 산파들을 국가에서 시켜가지고 산파들이 가서 아기를 받을 때 낳게 해줄 때 딸이면은 낳게 하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기가 막힌 핍박 아닙니까? 그때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단이 3번씩이나 시험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뭐 불이 해같이 갈라지고 막 바람
급한 바람같이 막 성령에 막 이 불같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말이고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역사에서 사도들을 잡아가고 위협하고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위협과 협박에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고 꿋꿋이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신앙적 이익이고 기독교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넘기고 이기 때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소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봐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인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 뒤에 나타난 축복이 뭡니까? 첫째로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 뒤에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사도들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분위기가 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바쳤으니까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와 대단하신 믿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헌금했던 부부가 죽어서 시체로 나가니 교회 분위기가 어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럴 때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여우였다는 거예요. 여우. 백여우였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믿음으로 하는 척, 교회 유익을 주는 척, 구제하는 척,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여우가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다가 영원히 떠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우 같은 그들의 부부가 제거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꽃이 피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뜨겁고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목회자는 그래도 이 사역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자. 우리 목사님에게도 손 얹어서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고 입술에 권세도 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 만나면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모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 조심하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할 수도 있지만 모였을 때는 말을 항상 조심해서 은혜롭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이 말이요, 말이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요? 지금은 천리만 간 게 아니에요. 세상 만방에 다 돌아다녀 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교회는 믿음이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판치고 돌아다니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 이건 제가 주석 보고 따왔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제가 주석한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 봅시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어려울 때 이럴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같이 숨어 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 이후에 가짜들은 사도들과 감히 상종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했다면은 시간 끌지 마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찬송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칭찬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끝부분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도 칭송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는 자가 더해졌다는 것이 14절 말씀 보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전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믿는 식구가 더해지고 복음화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되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협박하고 이웃과 이기 상황에 여러분 비겁하게 숨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니까는 민간인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환난의 때에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고 이기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찬양, 오직 예수,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